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저를 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0절과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썼으며 그 믿음의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고 보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요한 1서는 요한 서신은 믿어서 생명을 얻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와 있는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은 요한 서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럴 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그에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그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자랑할 때에 또 하나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체험입니다. 이 성령 체험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어떻게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질병을 불에 녹여서 사라지게 했는지 그런 경험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인생의 난제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해주셔서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그런 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체험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어떤 근거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믿어서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달라고 하고 나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매우 그런 입장, 그런 자랑, 그런 믿음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계신다라고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당혹스러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책망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기존에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모토로 생각하였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을 처음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요한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전반부가 표적의 책이라는 데에 별 이의를 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라는 말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론을 처음 할 때에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인 12장 37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2장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면 그들은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도 무언가 일어난 표적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매우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도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몸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은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2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끝까지 결론에 이르는 부분까지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이 표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전반적으로 이 표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4장 48절에 있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낼 때에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표적이었고, 2번째는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게 하는 표적, 그리고 3번째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 물을 피로 만드는 표적, 이렇게 3가지 표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표적을 보고 이제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3가지 표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의 그 출발은 뭐냐 하면 모세가 나타낸 3가지 표적을 보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믿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나타내고서 나서야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말을 주어서 그들에게 전하게 했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그런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야만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그 절차, 그런 순서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헬라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혜를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유대인이 원하는 것, 헬라인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김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아서도 사도 바울이 가진 그런 생각도 뭐냐 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저자의 입장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표적과 연계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과 54절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과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연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도 말하고 5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냥 표적이다라는 말과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갈릴리 가나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이며,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병을 낫게 하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역시 표적과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2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역시 그 표적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연계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했던 것처럼 역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도 이 표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역시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표적을 기록하면서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표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대조해서 볼 때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3장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차별처럼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까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이 뭐냐 하면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보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31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신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아들이 이
증언을 해도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언을 하는 위로부터 오신 이의 증언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면 이분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는다, 아들을 순종한다, 이런 얘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배경으로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아들을 믿어서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은 공교롭게도 표적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도록 전반부가 거의 표적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은 이 표적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렇죠? 그 말씀을 나눈 거, 또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은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의 말하는 것을 전해 들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은 것은 유대인이 이상형인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정반대예요. 그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은 것은 표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으로 요한복음 4장은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굳이 애써서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서와 미가서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팔려갖고 사로잡힌 자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인애와 자비하심과 성실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필히 방문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케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양식이 뭐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이라고 말을 했고, 그 양식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새 백성의 새 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새로운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 니고데모를 극명하게 대조시킨 그 얘기를 바로 오늘 본문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나의 양식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러한 모든 얘기들은 사실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과 연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반적으로 3장 31절로부터 36절에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그런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3장과 4장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처음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로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앞에 니고데모 사건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과 연계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45절을 보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뭐냐 하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거의 같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굳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거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은 아마도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듣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려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었던 것이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을 전해 듣고 이분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죽을 병을 고쳐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그 교회에 많이 모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통하여 내가 믿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은 구약적인 믿음이었는데 모세에게 표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한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전히 뭐냐면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내 아들이 죽을 병을 고쳐주리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거는 이 왕의 신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복수예요.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랬을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신하가 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왕의 신하의 대화와 이런 내용은 공간복음서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럴 때도 역시 뭐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국률의 표적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방식으로 누가복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요한복음은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색채가 강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재차 간청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언가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도 마리아는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나타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죠. 뭐냐면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방식으로 외면하시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개는 먹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재차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제 이 신하가 요청을 하니까, 재차 요청을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2번이나 나와요. 이런 본문이 2번이나 나오는데 51절에도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요한복음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과 연계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하가 뭐냐 하면 5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이 신하의 종이 오다가 만나서 가지고 신하의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신하가 묻죠. 그때가 언제 그렇게 병이 낫게 되었더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낫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되짚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했던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의 그 믿음과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 이런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고민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앞에 믿음과 뒤의 믿음이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앞의 믿음을 뒤의 믿음이 온전히 성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48절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듣기 전에 우선 모세가 행하는 표적을 보아야 그가 전하는 말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여기 내용은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은 모세가 표적을 행하여 그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어난 표적은 그것보다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에서 말을 했던 3장 끝에서 3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 예배는 생수의 예배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고 새 양식으로 예배하는 것이었다라고 이 요한복음 4장은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예배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할 때에 뭐냐 하면 믿게 하려고 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예배가 곧 생명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생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목표에 이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조상들이 한 말, 선지자들이 한 말,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하여 그들은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말씀에 동행하여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걸린 아들을 치료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필연코 따라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은 하는 새로운 백성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백성들은 영과 진리로 사는 순종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일단락 짓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세 번째로 그들을 방문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지요. 그때 그들과 함께 잡은 고기를 잡수시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아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 결혼식에서 사랑의 맹세를 3번 한 것처럼 영접하여서 이제 둘이 연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네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었으니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영접했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제 성령을 주시고 예수와 함께 만찬을 하고 이제 사랑의 고백을 받아서 마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인하여 세상의 구주로 고백한 것, 거기까지는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처럼 요한복음 결론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생명을 예배함으로 살아감으로 경국적으로 그 생명이 거하는 삶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말씀할 때 제가 8장 34절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명제다. 아주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생명을 얻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그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말을 순종해서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인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포도주를 먹는 새로운 포도원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새로운 포도주의 축제를 벌이는 나라는 이제 옛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했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냐? 그것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했던 옛시대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 새로운 때가 임한 백성으로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귀결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하여 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한껏 아주 넉넉하게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땅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유대인이 표적을 원하는 것에 맞추어 표적을 주신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땅의 표적과 땅의 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이 흠모하지 못할, 세상이 존경하지 못할, 세상이 왕으로 영접하지 못할 죄인을 위하여 정말 그 얼굴의 사함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증언을 받지 않은 자들을 이제 선지자는 그 증언을 고향에서는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비천하게 여김을 받고 이전에 죄인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런 이방인들과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인애와 성실을 더하심으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죠.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광과 특권, 이런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사는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목사가 전하는 유능한 이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세상에서 거리낌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정말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전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구원에 되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증언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흉흉하고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딘지 무엇을 하든지 어딘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백성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특권이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원래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명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영접했고 이제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자기들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고난과 세상의 미워함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것과 세상이 밉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세상이 그를 미워했고 그를 환난에 고난에 죽음에 버렸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표적을 했다, 기사를 내겠다, 어떤 성령 체험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난치병이 고쳐졌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판에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렇게 될 때 이런 어떤 고난도 환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과 능력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존귀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존귀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